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며 주일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불러 모아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도 크지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를 위해 더욱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9일부터는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배영기 목사님께도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영혼들의 마음과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더욱 주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모든 시종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해외에서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동역자들도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와 후원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일본 오사카 교회, 그리고 오사카 중부교회, 그리고 에콰도르 리오밤바 교회,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들 안녕하신 거죠? 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더욱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내 건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 네, 이름이죠. 네, 저는 항상 어려운 퀴즈는 잘 안 냅니다. 그리고 보통은 답을 먼저 화면에 보여드리고 문제를 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는 명예욕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나를 몰라준 것이 기쁩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속상해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전주의 교육 목사로 8년 정도 있었는데요. 한 1년쯤 지났을 땐가 초등부 학생 하나가 일요일 아침 시간에 저를 향해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너도 잘 있지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제 이름 아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주교회의 교회학교 학생이 500명이었어요. 간지 1년 동안에 외운다고 외워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로 당황해서 잘 생각이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에 제가 미안하고 못이 박혔는지. 참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실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를 하는데 처세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이름을 외우려고 정말로 애를 쓰는데요. 참 어려운 게 제 능력 밖의 일이다 싶을 때도 많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몇 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나름 얼굴 익히고 이름 익혔다 싶었는데 어느 날 음식을 먹으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눈매만 보고 이런 얼굴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 벗으면 또 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심 걱정입니다. 코로나 지나고 마스크 벗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죠.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할머님 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이 할머님이 성경을 많이 보고 계신다고 소문이 나서 이 할머님 성경책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성경책이 진짜 낡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이는데 신기한 게 사람 이름에만 색칠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사람 이름에만 색칠을 해두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살아봐야 얼마를 더 살겠냐고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아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온 사람 이름만 막 색칠을 해두셨대요. 참 인간 생활 잘 하실 할머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품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 될까. 그런데 그 장면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알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를 그만큼 가까이 하시고 아끼신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누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까라고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모르는 이름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특별하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누군지를 아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면서 아는 척한다는 것은 영광이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신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에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을 지어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집을 지었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력을 불로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영광을 얻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런데 천국은 가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불타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습은 금방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사우나 하고 있는데 불났어요.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숨이 기다시피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숨을 쫙 내쉬게 됩니다. 아이고, 살았다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세상에 앞에서 뭐가 눈앞에 번쩍번쩍 하길래 눈을 뜨고 다 살펴봤더니 온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리고 나온 겁니다. 그 사람 살기는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맞이해 줄 사람이 있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구세군을 처음 시작했던 윌리엄 부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부드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을 경험을 했어요.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줄이라고 그 뒤에 섰는데 아니 한참을 기다려도 줄이 안 줄어듭니다. 앞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드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안 해주고 손가락으로 천국 문을 가리킵니다. 잘 보래요.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하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러느라고 시간 걸리는 거면 얼마든지 참지 하고 꼭 참고 기다려서 드디어 자기 순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본인이 섰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짠하게 쳐다보십니다. 안쓰러워하시는 거예요. 뭐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없이 짠하게 쳐다보시는데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러내리겠죠.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라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렇게 바라다가 깨어났대요. 그리고 결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구세군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름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주면서 반갑다고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쳐다볼까요? 와, 뭔 일이 돼? 어찌 저 사람을 잘 알지? 다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에 그렇게 불러주시고 맞이할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은 특별히 더 잘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 얘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첫 번째 이름이 제정신이에요. 성이 제시고 이름이 정신입니다. 제가 직장 입사를 했을 때에 저희 과장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소개를 해주시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문 앞에서 소리 지른답니다. 정신아 놀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신답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나갔다. 그런 자기 이름이 제정신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 회사에 제정신이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 30년이 지나서도 그 이름이 안 잊혀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이한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할 리는 없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일생을 이름을 통해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할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이 그걸 알려줘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에도 뜻이 있었죠.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해서, 가족을 구원해서 인류의 대를 잇게 해줬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듣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대답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이름이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 그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업적을 연결시켜서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광주에서 5년 좀 넘게 있다가 전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학교 전도집회 교회학교 수양회를 광주에서 하고 성인은 공주에서 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로 제가 어린이 집회를 하러 갔는데 수요일 날 마침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들으신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마주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할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매일같이 전도사님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님이 다음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더라?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기도하시지? 그런데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이제 이름 말씀드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광주교회 할머니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소식지에 나와 있는 전도인 이름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게 짚어가면서 기도를 하셔요. 광주교회는 그 전도인들 숫자가 제가 있을 때도 거의 20명, 지금은 3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집회하려고 양복 입고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전도인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 반성이 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무언가 기억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5년 넘게 제가 광주에 있었으니까 그 할머니를 위해서 무언가 기억에 남을 만한, 예를 들어서 그 아들 전도를 위해서 며칠을 같이 상담을 하고 신방을 다니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셨을 텐데,
그 할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 그 일들이 내 이름하고 함께 기억이 될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함께 연결해서 기억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어떤 이름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의 업적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일들이 많아요. 세종대왕 하면은 뭐가 기억나시죠? 한글창제. 이순신 하면 거북선, 임진왜란 뭐 생각이 납니다. 광개토대왕 하면은 옛날에 노래로 나왔어요. 땅 따먹기 챔피언하고 우리 왕들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 사람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 그 사람의 남긴 업적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일들이 많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행위하고 그 사람의 이름하고가 연결돼서 많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래 참은 욥, 오래 참은 사람은 13년 넘게 참았던 요셉입니다. 오래 참은 사람 하면 저도 헷갈릴 뻔했네. 오래 참은 사람 하면은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우물 뺏겨도 그래 너 가져. 또 뺏겨도 너 가져. 또 뺏겨도 너 가져. 하고 양보하고 끝까지 참았던 이삭. 꽤 많은 사람 야곱. 꿈꾸는 사람 요셉.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자굴 속의 선지자 다니엘. 성질 급한 제자 베드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일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름도 있고 부끄럽게 기억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천국 가면 도마는 정말 바쁠 거예요. 왜 바쁘냐면 사람들이 다 물어볼 겁니다. 아니 그때 제자들 다 모여 있었다는데 당신은 어디 갔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는데 이상하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없었던 그 시간 때문에 도마가 의심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도 가르쳐 주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의 가장 유명한 이름이 가룟 유다. 저는 예수를 판 자러라. 예수를 판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게으른 누구누구로 기억하실까? 부지런한 누구누구로 기억하실까? 세상 일에 바쁜 누구누구로 기억하실까? 하나님 일에 바쁜 누구누구라고 기억하실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기억하실까? 헌신적인 사람으로 기억하실까? 위선적인 누구누구 하고 기억하실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누구누구라고 기억하실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이 될까?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고 있을까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기억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성경 속에서 그것을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큰 업적,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만 하나님이 기억될 거냐? 결코 그렇진 않거든요. 누가복음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거지의 이름을 물어보고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자의 이름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시고 거지의 이름만 기록해 두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만 기억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실제로 지옥에 가면 이름이 필요가 없을 거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들 이름보다 번호로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셔요. 이름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워져 버리는 인생도 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유일한 이름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보면은 이름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1078페이지,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의 이름은 흙에 기록이 됩니다. 사라져버려요. 물에 씻겨서 사라지고 비바람에 깎여서 사라지고. 세상에서도 바울을 죽인 네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어떤 건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참하게 죽어갔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니죠. 외국에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보면 자녀의 이름은 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양이 이름에는 네로라고 붙여요. 자기 자식 이름에 네로라고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남겨진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더 기록해 주시죠.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기 애굽 왕이 나오고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 왕이라는 표현이 바로라고 씁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영어를 중국식으로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바로라고 쓰게 됐는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숫자를 세봤습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만 바로라는 표현이 167번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 산파, 아기 낳는 거 옆에서 도와주는, 옛날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조산원 같은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직업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아기는 다 낳을 때 죽여버려라 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은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어요. 이유가 뭐냐? 방금 읽었던 말씀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 일 한다고 다 똑같이 기억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대상 9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25페이지 역대상 9장 28절입니다. 역대상 9장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기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사람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자, 어떤 자, 어떤 자, 어떤 자.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름이 나와요. 31절에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 한 사람만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어떤 자, 어떤 자, 어떤 자인데 특별히 마띠랴라 하는 사람의 이름만 따로 기록하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쉽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이 마띠랴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와 친척 관계일 것이다. 2번. 마띠랴의 후손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 좀 여기다 좀 써주라고 해서 에스라에게 뇌물을 줬을 거다. 3번.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다고 했는데 남비에 지지는 일이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해서다. 몇 번일까요? 3번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정답을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대답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 친척이라고 이름 써줄 리도 없고 뇌물 먹었다고 써줄 리도 없고 남비에 지지는 일이 향품으로 향기름 만든 거나 고운 가루 준비하는 거나 이것보다 덜 중요할 리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마띠랴가 맏아들이라서 이름 적어놨대.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맏아들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할 때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자세히 쭉 기록이 돼 있는데 큰아들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큰아들이 동참 안 했을 때 큰아들 이름 빼고 막내아들 이름만 적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중심을 보시는 데 있어서 달랐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마띠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어떠하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띠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셨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마띠디아가 맡은 일이 남들보다 편하고 남들 앞에 좀 돋보이는 일이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중동의 날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늘한 날씨가 떠오르십니까? 뜨거운 햇볕이 떠오르십니까? 뜨거운 햇볕. 자, 뜨거운 날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루, 어떤 사람은 향기름, 그런데 마띠디아는 뭐예요? 불 펴놓고. 우리 어머님들 명절에 음식 준비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죠? 전 부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게 허리 부러질 것 같고 다리는 쥐가 날 것 같고, 그런데 날씨까지 뜨거워요. 마띠디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희생을 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 일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억해 주시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앞에서 큰 책임을 맡아서 모이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기억하실 거냐?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9장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비슷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붙잡았어요. 유대 종교가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헤롯 왕을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베드로,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어떻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 모임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도 아이고 오늘 죽으면 내가 하늘 날아가서 더 편하지 뭐 하고 늘어지게 잠자고 있었어요. 깊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려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겨우겨우 깨워가지고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이어지죠. 12절입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여기 교회가 기도한다는 뜻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걸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소가 항상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던 장소인 걸 알고 찾아갔죠.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어른들한테 가서 막 소리를 지르더니 어른들 한다는 소리가 네가 미쳤다니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네가 그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 오냐고. 자,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건져주신 걸까요? 1번 어른들, 2번 로데, 3번 전부 다, 4번 나도 모르겠다. 한 가지는 우리가 금방 알아요.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어른들의 기도는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연합된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같은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들어주신대요. 의심하는 기도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니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설마 들어주실까? 설마 살아날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미쳤다고 그의 천사의 소리를 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죠. 그게 누구라고요? 로데라는 여자아이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비슷했나 봐요. 이제 자잘한 심부름은 다 애들 시킨 거예요. 누가 놓고 하니까 너 나가봐 해가지고 애가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사실은 밤중입니다. 그러니까 로데가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노느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놀고 있었다면 어른들이 빨리 앉아 하고 재웠을 텐데 아마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내버려뒀죠. 그리고
소리가 나니까 나가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 중에 누구의 이름만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어요? 로데라는 여자의 이름만 딱 적어 두셨어요. 하나님은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를 기억하셔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 기도하는 거, 직분을 맡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때로는 목사가 기도하는 거, 거기에 능력이 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날 때에 로데야 하고 반겨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오늘 이 송파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실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내가 상상하는 그 이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표도 안 나는 곳에서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누워서 병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로데는 계집아이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만 기억을 해주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먼저는 위로가 되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건도 시간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합심을 하고 힘을 모으고 이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님이 자기도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동참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만큼 드리고 싶은데 진짜 조금밖에 못하니까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다가 이분이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일어나던 시간보다 1시간 이상을 아마 앞당긴 걸로 들었어요. 일어나서 뭐 했느냐? 일어나가지고요. 교회 건축하기로 돼 있는, 원래 새로 건축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이 잘 되게 하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그 건물을 뺑뺑 5시부터 가가지고 돌면서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라고, 또 건축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셨대요. 건물 구입이 끝나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쯤 그 소식을 형제자매님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자매님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님이 옆 건물을 돌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옆 건물을 돌고 있었대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옆 건물 돌아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죠. 아니, 그 건물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조차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돌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모세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외로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야. 네. 마리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죠. 마가가 청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자기의 집이 아니라 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가 그 집을 개방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개방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집이 계속해서 개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가면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 오밤중에 그 집을 간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도했던 로데와 그리고 집을 개방을 하고 희생을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거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지낼 수 있는 것에는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희생했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희생해주고 계시고 그러한 희생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 이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선물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동행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도의 차이도 사실은 보고 계신데요. 로마서 1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로마서 16장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의 내용들을 주로 기록한 이름들인데요. 교회 안에서 그만큼 희생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12절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수고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많이 수고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차이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이 정산됩니다.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계산이 다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만 남게 돼요. 역대기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 상하하고 차이 나는 게 역대 상하에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부분들만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장이나 되는 분량을 기록한 인물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건 4장이에요. 그 4장 중에 한 장 한 장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헌물을 했고, 그리고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나머지 일들은 기록을 안 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남겨지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남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여진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다. 이무열 복음이라는 게 세상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곁에서 동행하면서 보고 배웠던 내용들을 기록한 게 복음서죠. 구원받은 각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내용들만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 365페이지로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건 1년 365일, 365페이지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의 날짜, 그 시간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내 이름 붙어진 복음서에 한 페이지만 남겨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았는데 100페이지가 넘게 남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남겨진 것은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두툼하게 남겨진 사람도 있다. 조심스러운 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붙여진 그 복음서에 마치 스포츠 신문의 종교 칼럼 정도의 분량만 남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스포츠 신문 보면요, 요즘은 신문 거의 안 보지만 옛날 보면 앞에 스포츠 소식이 있고 뒤에 연예계 소식이 있고 그 뒤에 만화들이 있고, 아무튼 많아요. 막 한 30-40페이지 이따만한 종이에다가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교 칼럼 얼만큼 될까요? 사실은 없어요.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 잠깐 구석에 손바닥만한 기사 한 번 실릴까 말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미리 정산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도 우리가 미리 대충 어느 정도 이게 나올까 또 이렇게 모아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이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때 가서 따져보면 너무 늦어요.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한번 정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산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내가 이 직분을 맡지 않았다면, 내가 이 봉사의 책임을 맡지 않았다면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겨진 시간을 보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주님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장 한 장 남겨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봉사의 기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배려해 주신 거다라는 것들이 틀림없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시키시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살았는지를 보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드러난 외형만 보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여건이 안 되는데요. 핑계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중심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수고한 사람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사랑하고 크게 감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나오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사람을 따로따로 써두셨어요. 그 중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먼저 보시죠. 시편 119편 70절. 시편 119편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을 여기 119편 붙잡고 몇 장 앞으로 가면 112편 나오죠. 112편 1절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12편 1절에서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고, 119편 70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은 사람. 왜 하필이면 지방 같은지 제 기억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생물 선생님이 저희가 못 알아먹으면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고무 대가리들아. 고무. 아니 선생님 왜 하필이면 고무냐고. 돌대가리도 있고 쇠대가리도 있고 하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고무대가리냐고 선생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돌에다가 물 버봐라 어떻게 되냐. 스며들기라도 하지. 쇠에다가 물 버봐라 어떻게 되나. 녹이라도 나지. 고무에다가 물 버봐라 어떻게 되나. 깨끗함, 아무것도 없음. 니들이 그렇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고무라는 성질이 이 물하고 섞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방하고 물은 안 섞입니다. 마음이 살쪄 지방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는데 이 마음이 지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5장 말씀하셨는데 그 물과 같은 말씀이 내 마음을 씻기고 삶을 씻기기 위해서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름 덩어리예요. 어떻게 되죠? 따로 놀아요. 쭈르륵 흘러내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들 기억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은 유독 더 쉽게 잊혀질까? 중심에 내 마음이 혹시 지방 같은 건 아닌지 기름덩어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119편 70절에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112편 1절에서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구원받고요.
말씀 듣고 잊어버려도 큰일 안 생겨요. 말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서 잊어버려도 별일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없어요. 별일도 없지만 복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크게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만큼 기억하느냐, 기억하려고 애쓰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말씀을 복기해 보려고 했던 형제님도 있었고,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mp3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수요일까지 10번씩 반복해서 들었던 자매님도 있고, 그분들이 말씀을 크게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막혔어요. 마음이 어떻죠?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늦어서 어쩌지, 막혀서 어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내려서 뛰어갈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데 차가 막혀요. 어떤 생각 드시죠? 약속 장소 늦을 때 그런 간절함, 그 마음 품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좀 늦네, 막히네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분은요, 밥 먹는 것을 생략하고라도 말씀을 안 늦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시간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다가 늦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크게 즐거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다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그러면서 후회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분발할 걸.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 있어요. 감사한 건 성경에 이름이 바뀐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나쁘게 바뀐 사람도 있고 좋게 바뀐 사람도 있죠. 원래 이름은 사단이 아니었습니다. 루시퍼, 광명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대적하는 자, 고발자,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뜻이 뒤꿈치를 잡는다, 남을 속인다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더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더 소중한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왠지 낯익죠?
왜 낯익을까요? 네, 2주 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봐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지만 나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리스도처럼 깨끗하다라고 여겨주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뜻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된, 소유가 바뀐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구원받을 때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알만한 것들이 비춰져요. 향기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시작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 건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거.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우리끼리 쓰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야, 드디어 남들이 나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고, 드디어 나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겨준다고, 인정해준다고, 그게 기쁨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지, 너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기억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여지껏 뭐하고 살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를 3번, 조그만 접촉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라고 불리우는 것을 3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운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첫 번째 차 폐차시키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가지고 또 한 번 사고가 나고, 3번째는 또 빙판에서 사고가 나서 또 폐차를 하고. 근데 3번째 사고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나요. 그때도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늦었어요. 한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눈 온 다음에 길이 얼었는데, 길이 얼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었어요. 그런데 서두른다는 게 커브길에 들어설 때의 속도를 미리 줄이지 못하고 커브길로 들어섰어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했지, 그 생각은 났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밟으면 막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는데 핸들만 붙잡고 가만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쫙 미끄러져가지고 반대편 갔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공사장에 쾅 하고 박혔어요. 자재를 쌓는데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앞에 유리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미줄처럼 쫙 갈라져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핸들은 붙잡고 있는데 뭔가 짭짤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친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마음이 너무 차분해요. 뭐 두근두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해. 그리고 핸들 잡은 그 상태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뭐에 쓸 일이 남았다고 살려두시나요? 그게 97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25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그 장면, 그때 그 기도, 그때 마음, 이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뭐에 쓰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나요? 왜냐하면 제 삶을 제 스스로가 볼 때에 너무 부족하다, 너 이러다가 살다가 큰일 난다, 그런 마음들, 그러다가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있다, 내가 오늘 걸을 수 있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이름인데요. 세상에서는 이 명예욕이라는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나. 재밌는 게 기네스북이라는 것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세계 기록. 그런데 그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기록이 있었어요. 얼음 속에 맨몸으로 들어가서 오래 버티기.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세계 기록이 1시간 42분이래요. 안 죽은 게 신기해요. 더 신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차에 치여서 36m 나가 떨어져서 살아남은 사람. 징그러운 것도 있어요. 살아있는 정갈을 입안에 몇 마리 집어넣을 수 있나? 37마리를 넣었대요. 먹은 게 아니라 입안에 넣는 거. 야,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들이 미쳤나? 별짓을 다 하네.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자기 이름 하나 남기려고. 이름 하나 남기려고. 그 기네스북이라는 데다가 세계 기록, 어떤 기록, 누구누구 이거 하나 남기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름이 남겨지는 것은 기네스북에 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사실은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남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기질을 제가 아는데 저는 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둔형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거든요. 숨어 지내는 거, 남들한테 표 안 나는 거, 혼자 스스로 그냥 종종 생각하기를
독방에다 가둬놓고 먹을 것만 넣어주면은 나는 오래 살 건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도 이게 신경 안 써주면 오히려 막 더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앞에 나서서 뭘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라는 사람 절대 이 앞에 안 섭니다. 사실은 못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얘기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처음엔 힘들었고 지금도 물론 무겁지만 감사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열아 너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너 큰일 나겠다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탁 코 꿰가지고 여기 끌어다 놓으신 것 같은 생각들을 자주 해요. 그게 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볼 때에 그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완 목사님께서 전도하셨던 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교제에서 멀어졌어요. 사업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본다고 열심히 이제 살았습니다. 잘 나간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날렸는데 어디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간다라는 게 너무 확실해서 죽는 것은 안 무서웠대요.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는데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만나서 내가 뭔 말을 하지?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하시면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5명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내가 많은 사람 전도할 자신도 욕심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그래도 몇 명이라도 전도했다고 그런 소리라도 할 수 있게 제발 5명 전도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빈손으로는 전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다른 사람들 좀 도움 받아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받은 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돼요. 전도도 잘 돼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놀래요.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 그 회사 이름 얘기하면 누구나 라고 할 만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회사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 속에서 그 마음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하면은 할 말이 없다. 하나님, 나 5명 전도할 때까지만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저희 모임하고 같이 교제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름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내 마음, 내 삶의 과정,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계산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까짓 천국 가면 되지 뭘 또 칭찬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나는 이 상 받고 영광 얻을 욕심 없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그 마음 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물들고 욕심에 물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학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시상식이 있던 날 한 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자기는 상 하나 못 받았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울먹울먹 하는 걸 봤어요. 여러 사람이 이름이 불려지고 나와서 상을 받고 상품 풀어보면서 기뻐하고 그런데 자기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불렸어요. 그거 가지고 울어요. 1학년짜리 남자였는데 그 아이를 보고 다가가서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라고 따독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저거 선물 몇천 원짜리 한다고. 제가 교회학교 담당이니까 지금 얼마짜리 선물 줬는지 다 알거든요. 저거 선물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못 받았다고 우냐 사내 아이가. 속으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안 가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른으로서 저는 저 상이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그까짓 거 안 받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은 상 받는데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는 죄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던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아닌 상태로 만날 겁니다. 그 어린아이, 울먹이던 어린아이보다 어찌 보면 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영광을 얻고 누구는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나를 향해서는 누구지?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하신다면 그때도 나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할 현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지혜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현실로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어이 누구누구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잘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다독여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름으로도 기억함이 되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척들이 구원받고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하고 또 조금 더 주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